오늘은 부활주일인데 부활은 빼박이다. 부활에 넘쳐나는 증거들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바울이라는 그 유명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는 율법학자였습니다. 법학자였습니다. 또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머리가 가장 좋다는 IQ가 높다고 하는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이기도 했었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가리켜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바울은 신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나타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고, 또 전 세계의 질서 체계가 유대인 중심으로 재편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결론 내리기를 예수는 신이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거나 심지어 되지도 않는 재판을 열어서 사형에 처하기도 했었죠. 이어 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모여 산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들을 잡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죠.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다메섹 언덕길을 오를 즈음 눈이 타들어갈 정도의, 시력을 잃어버릴 정도의 강렬한 빛이, 성광 같은 강렬한 빛이 갑자기 나타났고 그의 앞길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강렬한 빛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왔죠.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누굽니까? 다급하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어 그 강렬한 빛 가운데에서 다시 음성이 들리길,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바울은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그리스천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후에 바울이 예수 부활 사건에 관하여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봐야겠다 그러면서 조사위원회를 만들었죠. 예수부활 특별조사위원회, 예수부활 사건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했죠. 우리나라의 청문회처럼 예수부활 사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샅샅이 낱낱이 조사를 해봤더니 예수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무려 500명이나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법정에 가면 증인이 한 명만 있어도, 두 명은 말할 것도 없고 증인이 한 명만 있어도 그 효력이 굉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훔치지 않았지만, 손도 대지 않았지만 주인이 잃어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누군가 내가 물건 훔치는 것을 봤다 그러면 증인을 서주면 이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지요. 아무리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증인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가 막혀도 할 수 없어요. 증인이 있기 때문에 딱 외통수에 걸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증인의 효력인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500명이나 된다. 부활의 증인이 500명이나 된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40명도 아니고, 예수 부활의 증인이, 예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나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부활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빼박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서너 명도 입맞추기가 참 어려운데 무려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어떻게 500명이 입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부활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요즘 아이들의 표현대로 하면 빼박 사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부활 사건에 관한 목격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사이에 나오죠.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한 말인데,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곧 죽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거듭 강조합니다만 예수 부활에 대한 목격자만 최소 500명이라는 거예요. 아주 보수적으로 집계를 해도 예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최소 5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부활 사건은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사건이다. 빼박이죠. 명명백백한,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역사적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대제사장의 관할하에 있는 지휘하에 있는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체포를 하러 왔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불행당을 쳤습니다. 천하의 겁쟁이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겁쟁이들이, 천하의 겁쟁이들이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전하다가 모두 장렬하게 순교를 했거든요. 이 쫄보들이, 팔푼이들이 모두 다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실이라 할지라도 이 진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닐진데 아주 큰 배포, 용기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닐진데 예수 부활 사건이 거짓이다 그랬을 경우 이 거짓을 위해, 이 말장난 같은 거짓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겁쟁이들이, 이 쫄보 팔푼이들이 예수 부활 소식을 전하다가 모두 장렬하게 순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심지어 그들의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장교들까지 순교의 대열에 합류를 했거든요. 로마의 장교들이, 로마 병사들이 왜 순교의 대열에 합류했을까요? 여러분, 순교 현장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끔찍하고 처절하고 비참하고, 순교의 현장은 그래야 되는데, 죽음의 현장이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 순교의 현장이 너무너무 거룩하게 보이거든요. 성도들이 죽어가는데 웃으면서 죽어가거든요. 그 얼굴에서 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이 군인들이, 장교들이, 야, 이건 뭐냐? 나도 저 거룩한 대열에 나도 합류하고 싶다. 나도 예수 믿는 그 대열에 동참하고 싶다. 이래서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장교들이 심심찮게 순교의 대열에 합류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부활 사건은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역사적인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3회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여러분, 죄를 속량할 방법은 피 흘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피를 흘릴 것이다. 이어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힌 후, 피를 흘린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느 날 난데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이 우주의 시간 속에서 이미 연대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다음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부활 사건은 수천 년 전 선지자들의, 선견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예수 부활 사건은 그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나라 찜질방처럼 작은 방처럼 되어 있는데 그곳에 우리 주님의 시체를 보관하고 안장하지 않았습니까? 이어 커다란 원형의 돌문으로 입구를 막아 놓았죠. 여러분, 당시 원형의 돌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남자 대여섯 명이 힘껏 밀어도 움직이지 않을 만큼 매우 무거웠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와중에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이런 소문을 전해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단다, 다시 살아난단다, 이런 소문을 전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찝찝한 마음에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의 무덤을 단단히 지키도록 했었죠. 인류 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돌문을 옮겨 놓았고, 이어 난생처음 이런 천지개벽의 역사를, 희한한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한 로마 군인들이 홍비백산하여서 달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이 홍비백산하여서 달아났고 돌문이 저절로 열렸고 그 안에 시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더라. 여러분, 이 스토리 역시, 성경에 기록된 이 스토리 역시, 또 그 밖에 여러 문헌에 기록된 이 스토리 역시 예수 부활 사건의 명명백백한 증거가 될 수가 있겠죠. 또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안식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께서 과연 부활하셨어 라고 이 일을 알림해, 무리들에게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어쨌든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부활의 최초 목격자가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였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법정 증인의 효력에 있어서 성인 남자가 본 것, 이것만 유일하게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었거든요. 쉽게 말해 여자가 본 것은, 여자가 말하는 것은 증인, 증거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증인이 있어? 증인이 있으면 좀 데리고 와봐. 그럴 때에 여자를 증인으로 데리고 가봐야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여자를 증인으로 데리고 가봐야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자는 증인의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 부활의 첫 목격자로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남자들이 봤다 이렇게 살짝 구라를 쳐서, 미원을 살짝 뿌려서, MSG를 살짝 섞어서 성경에 기록했더라면, 이런 식으로 기록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구라를 쳐야 기독교인들이 늘어날 텐데, 교회 장사가 잘 될 텐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도 장사라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장사가 잘 되려면 구라를 잘 쳐야 될 텐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사람들이 부활 사건을 믿거나 안 믿건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구라를 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부활을 믿거나 안 믿건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니까 여자가 본 것을 증거로 인정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그건 모르겠고,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봤으니까, 최초 목격자가 분명하니까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당시 마가의 분명한 입장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부활의 첫 목격자가 여자라는 점이
오히려 구락 아니다. 여자라는 점이 오히려 구락 아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사건의 신빙성을 훨씬 더 높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가 말하길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 예수의 제자 아닌가? 조그마한 꼬마아이가 그랬어요. 당신 예수의 제자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다. 무슨 소리 하고 있노? 무슨 소리 하고 있노?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로마 병정들하고 성전 경비병들이 잡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꼬마아이가 당신 예수 제자 아니냐? 이러니까 나 모른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팔폰이 같은 사람을 왜 수제자로 삼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천하에 이런 쫄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죠. 여러분, 당시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는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 중국어, 독일어, 또 저 멀리 중동 지방의 여러 나라의 말들이나 아프리카 말들, 이런 말들을 단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사람들이,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성령 임재의 표식으로서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이런 언어들을 막 사용을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 의미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국어가 가물가물한 다른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대인 2세, 3세, 4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지금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나라 말들로 다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그때 오순절날 베드로도 성령을 받았는데 이렇게 성령을 받자 그가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겁쟁이가, 쫄보가 예수님이 체포되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난 예수를 모른다고, 나 그 사람 모른다고, 난 몰라, 3번씩이나 부인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이 겁쟁이가, 팔푼이가,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못을 박되 거꾸로 매달아 못을 박으라, 그러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는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순교의 대열에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또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이 무식쟁이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 겁쟁이를 이토록 담대한, 강력한, 파워풀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었을까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수가 설날을 지키듯이 4대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신적 계시에 의한 절기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날이나 추수는 사람들이 만든 절기인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라 명령하신 신적 절기, 신적 계시에 의한 절기가 비로소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께서 한자로 넘을 월, 곧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왕이 모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집트에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우선 나일강 강물이 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당시 이집트에 임한 재앙의 앞글자만 따서 강계기파수 도구 한깜장이라는 10가지 재앙이 그 땅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당시 맨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죠? 이집트에 임했던 맨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죠? 이집트의 모든 장자, 처음 난 것에 대하여, 첫 태생에 대하여, 여기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포함이 됩니다. 첫 태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어 그들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이집트 왕의 장남도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사자가 너희들 집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에 바르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키는 대로 했죠. 시뻘건 어린 양의 피를 대문 가득 듬뿍 발랐습니다. 이어 이 피를 바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 어떤 집에서도 첫 태생이 죽어나가는 비극이 벌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유월절의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산다. 즉 그 피 속에는 죽음을 면케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셨던 것이죠. 이어 하나님께서 유월절 이후 첫 안식일이 되면 첫 보리삭을 추수하여서 내게 감사하라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이 절기를 처음초 열매실, 즉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로서 초실절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절기가 상징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부활의 둘째 열매는 누가 될까요?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초실절을 지키라 그러셨던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초실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밀을 추수하여서 내게 감사하여야 할지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절기를 초실절 이후 이 절기를 다섯오 열흘 순, 그러니까 열흘이 5개다라는 의미로서 오순절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절기가 상징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수확하신다, 이걸 의미하거든요. 한마디로 교회 시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순절을 지키라 그러셨던 것이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맨 마지막으로 장막장, 천막막, 장막절을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수확하도록 한 내게 감사하여야 할지니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장막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했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 장막절의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바야흐로 모든 수확이 끝났다. 즉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에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장막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 강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초월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절기들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 그리고 교회 시대의 도래, 이어 재림이라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런 절기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구약시대 때 4대 절기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덧붙여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에 관하여 성경에 보면 약 350여 회 정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림은요, 약 380여 회 정도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형편은, 세상 돌아가는 꼴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여러분 24장에 보면 재림이 임박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선 여기저기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가짜들이 막 나타날 것이니라.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지금 한참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가짜들이 막 나타날 것이다.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00여 명이 조금 넘거든요.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난리와 소문이 끊이지 않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요즘 뉴스 듣기가 겁이 나잖아요. 온통 죽겠다고 난리들입니다. 못 살리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서 지구가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미쳐버렸어요. 역대급 홍수, 역대급 기근, 역대급 산불, 역대급 지진, 역대급 쓰나미, 이게 끊이지 않고 있죠. 한마디로 지구가 완전히 미쳐버린 것이죠. 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리라 분명히 경고하셨죠. 여러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이 안 보입니다. 유럽 전역으로 확대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도 끝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럽게 10년 내 핵전쟁을 예상하기도 하죠. 불가피하게 10년 내에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기도 하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인류 최후의 전쟁, 곧 아마겟돈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이렇게 이 시대를 분석하고 있기도 하죠. 여러분, 이와 같이 종말의 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리라 치리라 그러셨는데 이미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기록된 재림의 징조들이 이미 거의 다 이루어졌다. 99% 다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재림이 카운트다운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키신 우리 주님을 굳건하게 붙드는 이 믿음을, 금보다 귀한 이 믿음을 굳건하게 잘 지키시셔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낙오병이 되어서 마귀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사망의 영에게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모두 구원의 대열에 합류할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곧바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지금 죽어도 자신 있습니까? 죽을 때, 그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영안이 열리거든요. 시커먼 도포 입은 그런 귀신이 왔을 때, 뱀이 나타났을 때 그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죄로 인해서 내 스스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와요. 조상 대대로부터 흘러왔던 그 저주의 영들이 와요. 그때 며느리 찾으면 뭐 할 거예요? 아들 찾으면 뭐 할 거예요? 나를 살려줄 수 없어요. 구원해줄 수 없어요. 그들에게는 아무 힘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내 육체 속에 있는, 깔날이 박혀 있는 이 죄의 흔적들을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정말 부탁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모두 구원의 대열에 합류할 뿐만 아니라 인류 최후의 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모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물의 창조주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직접적인 목격자 증인만 해도 최소한 500명이나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에 대해서 앞다투고 증거하다가 장렬히 순교했다. 이처럼 부활의 증거가 차고 넘치고 있다. 부활은 빼박이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따르는 삶을 살았어. 무엇보다 예수의 피권세, 예수의 피권세, 예수의 피권세를 꼭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서 내 모든 죄 용서함 받고 나의 영혼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그날 나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미 이렇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